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또 주 앞에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우리가 경배하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전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깨닫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어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후원하시는 모든 교회들이 또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빛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그런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해나가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사모하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2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지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 10% 이 터 위에 세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하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막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23절 다 함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번 한 달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생명의 삶 본문을 따라서 큐티를 하고 있어요. 큐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깨닫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사실 큐티라기보다는 그냥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귀납법적 성경 공부라 해서 이제 뭐 멘토링하고 또 제자 훈련, 제자 훈련 때 하게 되면은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그 교재 안에 또 이렇게 그 성경 공부, 큐티를 하는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제자 훈련하는 게 뭔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훈련이 되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일종의 말하면은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냥 고기를 잡아서 먹이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공부나 어떤 훈련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줘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꼭 목회자를 통해서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말씀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왕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또 큐티하고 또 말씀 공부하면은 참 좋겠지만 또 그럴 만한 또 아직 형편도 아직 못 되고 또 그런 수준이 아직 아닌 단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또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통 이렇게 큐티를 또 잘 하기 위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큐티 학교, 그렇죠? 뭐 큐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상적인 방법이고, 근데 이제 뭐 그 큐티 교재 보면서 하면 되지 않냐?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목회자는 어느 정도 성경을 아니까. 근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성경만 보고 이렇게 기나법도 성경 공부를 한다. 못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의 삶이라는 그 도구를 보고 하세요 이렇게 추천하지만 사실 그걸 봐도 잘 모르는 때가 있어요. 이제 뭐 좀 생소한 본문, 어려운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아내도 하는 거 보면은 본문을 먼저 읽죠. 본문을 먼저 읽고 도무지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대요. 꼭 해설을 봐야지 알겠대, 해설을.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거 보면 되지 않냐, 쉽게 그냥 한 대로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걸 봐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주고 이렇게 다리를 놓아준 다음에 하는 것도 참 지혜로운 방법인데, 근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목회자가 이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말씀을 나누는지 그것만 잘 간파하면은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감이 와요. 그래서 설교 말씀만 잘 듣고,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한두 번 설교 들어서는 감이 안 오고요. 자주 듣고 자주 들어야지.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성경을 보시는구나. 그게 이제 성도들한테 이게 와닿아요. 그래서 보다가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서로 이렇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생각하다가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이제 고린도전서 3장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3장 전체를 한번 우리가 쭉 보통 1장부터 3장까지를 한 단락을 보는데 그 부분들을 좀 말씀 보면서 함께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했던 것과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들려주는 것들을 함께 배치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본문을 3장으로 잡았습니다. 현대 교회에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가나안 교인 신드롬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교인이란 가나안을 거꾸로 해서 안나가 교인이 지금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몇 명이죠 아십니까? 몇 년 전까지 2014년도까지만 해도 약 60만 명으로 추산했어요.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약 60만 명. 천안시 인구가 60만 명 된다 그러죠. 그런데 작년 2017년을 기준으로 이게 내려갔을까요? 올라갔을까요? 올라갔어요. 약 100만 명가량을 보고 있어요. 100만 명. 굉장히 많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이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갈 것이다. 교회에 대한 배척.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신앙은 기독교지만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럼 왜 가나안 이 교인 신드롬이 발생하는 걸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말할 수가 있겠죠.
뭐 교회 내부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인 환경, 사회적인 이런 모습들 때문에 가난한 교회인들이 이렇게 일어났죠.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를 꼽으라 한다면 뭐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실망감이죠. 그렇죠? 자기가 설정해 놓은 교회, 교회는 이 정도의 모습은 가져야 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어떤 설정해 놓은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설정해 놓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실망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어? 왜 교회에 저런 문제가 있지? 근데 이런 실망감 때문에 예수는 좋지만 나는 교회 나가지 않겠다. 이런 이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한국 교회에 저도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그 부도덕함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았어요.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문제 없는 교회가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에덴 동산이라는 에덴 교회를 세우셔서 시작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의 교회 문제 없었습니까? 있었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시작됐습니까? 시발점이죠. 거기가 시발점이에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언약 공동체 사도행전에 보면 그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했어요. 광야 교회의 사람들. 광야 교회 문제 없었나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껌뜩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쉽게 말해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한다면 고린도 교회는 가난한 교회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아예 문을 닫아야 하는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는 교회. 고린도 교회는 왜 그렇죠? 그냥 뭐 자그마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죠.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음란함이죠. 이 음란함의 문제가 그냥 굵직한 문제였죠.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그 음행의 문제를 시시간추죠. 말도 하지 않으려고요. 그냥 좋게 덮으려고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확 드러내죠. 음행의 문제. 어떻게 너희들이 간음을 하고 어떻게 행음을 하고 어떤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지 이걸 확 드러냅니다. 이 부분을 적나라하게 아주 지적을 해요. 또 하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1장, 2장, 3장에 보게 되면은 분쟁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나는 아볼로파, 너는 베드로파, 쟤는 그렇죠. 이렇게 아볼로파 이런 식으로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타벌을 만들어서 교회를 마치 세상의 정치판으로 민주당, 뭐 우리당, 뭐 한국당, 뭐 국민의당, 정의당 뭐 이런 식으로 서로 파당을 만들어 가지고 세상 정치판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열림과 동시에 1장, 2장, 3장, 4장 다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분쟁. 이 분쟁에 대한 이런 상황들을 다루고 있죠. 마치 어린 아이를 훈육하는 그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였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몇 년 동안 목회를 못했냐? 몇 년밖에 목회를 하지 않았냐면 1년 6개월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가르침의 그 횟수도 적고 그 제대로 된 이 진리를 바르게 세우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죠. 3장 1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렇죠. 성숙하지 못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듯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여서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비록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하긴 있지만 교회는 교회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1장 2절의 말씀이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죠?
미성숙하고 문제가 있고 행음을 하고 파당을 나누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긴 하지만 교회는 거룩한 교회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라는 뜻이죠. 근데 그 근거가 뭔가? 그 근거가 그렇죠? 왜 이런 미성숙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인가? 그 근거가 뭡니까? 왜 그냥 무작정 그냥 좋은 교회라고 평가해 줘야 됩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죠. 보세요. 1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있고 좀 이렇게 좋지 못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근거, 교회됨의 근거가 뭔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 그렇죠?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잡아 죽였던 그 자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르치고 교회를 건면하는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1장 1절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뭘 받았어요? 부르심. 그렇죠. 부르심. 바울도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격 없는 그 바울의 모습, 자격 없는 그 악한 사울의 모습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존재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참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부르심이 합당한 자격을 주는 거예요. 부르심. 그 복음성가 중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저 참 좋았는데 부르심. 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생각하는 곳이 예배당이 되는 것이죠. 내가 향하는 모든 길목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설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신 곳에서 예배할 수 있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부르심을 입은 교회가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 이걸 정당히 여겨서는 안 돼요. 내가 부르심 받았는데 부족할 수도 있지, 이렇게 정당히 여겨서는 안 되고, 그 부족함이 있으면 그걸 벗어나려고 애써야 되죠. 평생을 미숙한 교회로 살아갈 수가 없죠. 평생을 어리석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음행의 문제에서 벗어나야 하고 분쟁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딛고 부르심을 받은 교회답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새로워지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고린도전서의 질문과 답이죠. 부르심을 받은 교회답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우리는 새로워져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문제를 딛고 이 새로워지는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의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 교회 안에 목회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또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는 목회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가? 목회의 원리. 그럼 목회의 원리가 뭘까요? 목회의 원리. 목회의 원리 그러면 사람들은 다 뭘 생각하냐면 시스템, 교육 방법, 교육 매뉴얼, 방법론을 생각하죠. 세상 기업의 경영 원리잖아요. 경영 원리.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이 회사를 경영하고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낼 것이고 어떻게 고객들을 대할 것인가, 이런 경영 원리를 하는데, 목회 원리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아닙니다. 목회는 방법론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죠. 영적인 원리. 바로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는 것이 목회의 원리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 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영하심의 원리가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6장 7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그렇죠. 이게 바로 뭡니까? 목회의 원리라는 거죠. 이게 바로 목회의 원리. 그러니까 목회의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비롯하여서 베드로, 아볼로 이런 사람들을 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자, 고린도 교인들은 각각의 팔을 만들어서 그들이 따르는 자기가 믿는 자기가 따르는 사역자들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들은 아볼로와 바울, 베드로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그렇죠? 그들이 주가 아니라 이 사역자들이 대장이 아니라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 헬라말로 코이노니아라는 이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사역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는 사역자라는 이 말은 일꾼, 종, 머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꾼, 각각 너희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의 주석을 보니까 이 부분을 진정한 목회의 원리라고 이렇게 주제를 달았더라고요. 진정한 목회의 원리. 무슨 말이죠? 진정한 목회란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고 내가 일꾼으로서 감당해야 할 부분을 충실하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아볼로가 됐든지 뭐 게바가 됐든지 베드로가 됐든지 바울이 됐든지 누구든지 그냥 충실하게 이 부분을 내가 매진하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그 경영의 원리 속에서 자신은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거름을 뿌리고 씨앗을 심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게 바울이 했던 일이죠. 아볼로는 양동이에다가 물을 이만큼 짊어지고 어깨에 다 들쳐매서 먼 길을 걸어서 그 바울이 씨 뿌린 곳에 아볼로가 물을 부었어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씨 뿌리는 일이 더 중요합니까? 물 부는 일이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해요. 어느 한쪽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역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이죠. 바울이 하고 아볼로가 하고 게바가 했던 일들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나간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을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둘이 아니라 몇이라고요? 하나. 그렇죠.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원래 둘이죠. 분명히 둘이죠. 심는 사람 따로 있고 물 주는 사람 따로 있는데 이게 둘이 아니래요. 하나라.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처럼 바울 편, 아볼로 편, 베드로 편 이게 이렇게 나뉜 것이 아니에요. 하나죠. 그래서 바울이 9절에 보세요. 9절 이런 표현하죠.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야.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바울, 게바, 아볼로, 베드로, 모든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분열된 교회를 하나로 봉합시키는 표현이죠. 이 말 한마디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 다음 너희는 이렇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우리와 너희가 하모니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 너희.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다시 말해 아볼로, 베드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밭인 고린도 교회가 열매를 맺고 있고요. 하나님의 집인 고린도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목회의 원리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도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보세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사역자 일꾼 그리고 너희, 이게 이런 순서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너희 교회를 세우고 또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구조. 하나님, 우리, 너희 이렇게 하나님, 사역자, 교회 계속 이런 순환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순환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 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리는 꼭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확장형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꼭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일꾼 5절 말씀에 3장 5절이죠. 3장 5절에 보세요. 다시 보세요. 3장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라는 말에 각주가 달려있죠? 달려있나요? 뭐라고 됐습니까? 오하고? 그렇죠. 집사 또는 집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역자라는 말은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일반 성도들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역은 누구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그 교회 일만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는 교회 일만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이죠. 일터에서 계산기 두드리는 일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물론 죄 짓는 것만 빼고 그 모든 일,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원리를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주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그게 학교가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삼각형 원리의 구조, 이 모습이 작동되고 있는가? 이게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바로 이 목회의 원리, 이거를 바로 우리가 점검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일터, 하나님의 학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바로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지, 내가 충심을 다해서 이 목회의 원리를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 나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문제를 딛고 새로워지는 교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물어야 할 두 번째 질문은 뭔가?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 위에 건축되어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건축되어 가고 있는가? 자, 10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자,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하죠.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내가 터를 닦아두었다. 터를 닦다라는 말이 뭐죠? 건축으로 비유하면 기초공사, 그렇죠? 기초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기초공사를 끝내면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건물을 올려야 되죠. 중요하죠. 그래서 기초공사를 끝난 다음에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라고 하죠. 근데 이 세우는 공사보다 더 중요하고 더 위험하고 우리가 더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죠?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터가 중요하다는 터. 이 터가 뭐냐?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절대 흔들리지 않는 진리,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걸 말하고 있죠. 교회는 바로 이 진리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지금 이 말을 하는가? 교회의 그 기초를 그리스도로 시작하였으나, 시작은 기초공사는 그리스도였는데 세움의 과정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작은 그리스도로 시작했는데 올라가는 과정이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책만 하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침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하고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이 세워지는 과정이 율법이 되어버리고 뭐 이게 할례가 되어버리고 행위가 되어버리고 이런 과정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몇 해 전에 출간한 책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미국의 마이크 홀튼이라는 그 목사님이 썼던 책인데 제목이 아주 섬뜩하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십자가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뭐 카페도 있고 점심 식사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을 수 있는가? 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일 수가 있다라고 말해요. 이 책의 그 저자인 목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의도죠. 현대 교회 안에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있지만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이 제자도는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하라는 설교는 하지만 거룩하라는 원색적인 복음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뭐 치아가 충치가 금리빨이 되고 뭐 은사가 작동하고 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도 그 교회 안에 실상은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일 수 있다고 그분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렇죠. 다 세상 것이죠. 금, 은, 보석, 나무, 풀 그냥 없어져 버릴 것들 이 터 위에 이런 것들로 세우면 보세요. 각 사람의 공적, 이 공적이라는 말이 세 번역에서는 업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업적. 이 공적이 이 업적이 나타날 때에 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오면 예수님의 재림이죠.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시험할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주님의 일꾼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는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를 만들었는지 언제 알게 된다고요? 그날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날에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각각의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사역자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로 이렇게 세웠는가? 그날이면 알게 될 거다. 자, 14절에 보세요.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위에 세운 공적, 업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이게 뭐죠?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영원하죠.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세운 공적이 영원하면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또 반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그렇죠. 지프로 하고 나무로 세우고 보석으로 세우고 금으로 세운다 해도 그게 불타버리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 자라나지 않는 성도, 미성숙한 신자는 구원은 받긴 받지만 그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겨우 불 가운데서 꺼냄받은 그 나뭇가지를 뭐라고 합니까? 부지깽이라고 그러나요? 부지깽이? 타다나는 부지깽이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겨우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럼 우리는 부지깽이 같은 성도, 이런 어리석은 성도, 이게 아니죠. 부지깽이 같은 성도가 아니라 불변하는 성도. 교회는 영원하다. 교회는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흔들 자가 누구야? 교회를 흔들 수가 없거든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흔들 수가 없거든요. 영원한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또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로 세워지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해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상을 받는 인생.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라는 말씀이죠. 바로 이 부분들.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것을 점검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우리가 문제를 딛고 또 새로워지는 교회를 거듭나기 위해서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나는 나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가? 지금 이걸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나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가? 자, 이 질문을 잘 보면은 사실은 이 답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죠. 아유, 나는 집사가 아니고 작사야. 아유, 내가 무슨 성도야. 그냥 교인이 교인. 이런 식으로밖에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세상에서의 삶이 어떨까요? 말 그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인식하게 할 때 교회는 달라지죠. 달라져. 자, 16절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말이 아닙니까? 알지 못하느냐? 알라는 것이죠. 자, 쭉 내려와서 23절도 보세요. 23절, 마지막 23절. 이렇게 말하죠.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우리가 누구의 소유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예요. 그래서 22절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오라고요. 다 너희의 것.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을 압축해 놓은 그 신앙 격언이 하나 있죠. 제가 자주 또 예배 시간에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충남 보령에 가면 갈맨봇이라는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제 조선시대에 예수를 믿다가 그 목이 잘려나간 성도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외쳤던 한마디가 있어요. 뭡니까? 예수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거기 보면은 써져 있어요. 예수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지금 이거 22절 말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이거죠. 모든 것을 가진 자, 모든 것을 소유한 자,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다 너희의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했고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예수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래서 제가 또 이 말씀 보면서 도표를 만들면 이게 좀 쉬워요. 도표. 이게 뭐냐면은 나 자신이 이렇게 덩그라니 하나 딱 있어요. 이거 이렇게 나 혼자가 딱 이렇게 있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소유하게 되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하면 그냥 예수님이 나를 소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나 이런 식으로 되지고 마지막에는 바로 이거죠. 이 작은 거. 아볼로, 바울, 게바, 세례, 세계, 생명, 사망, 지금 것, 장래 것. 이게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소유하고 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이게 바로 이 교회의 모습. 이게 바로 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존재를 인식할 때 교회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그 자기 인식이 있을 때 목이 날아가는 그 순간에도 신자들이 그렇게 지켰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가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자기 인식.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하죠. 사람을 자랑한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나는 바울의 제자야. 나는 베드로의 제자야. 무슨 소리야? 나는 성경학자인 아볼로의 제자. 사람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요?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아까 봤던 그 도표. 예수를 가진 교회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즉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사람. 바울이 어떻고 게바가 어떻고 고넬료를 자랑하지 말라. 그럼 우리는 누구를 자랑합니까? 누구를 자랑하죠? 또 말씀도 이 3장 마지막과 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1장을 봅시다. 1장을 봅시다. 1장 31절 보시죠. 1장 30절 31절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장 30절 31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모든 것들, 나, 예수,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그것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에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그래서 이 1장 30절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함이 되신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셔요.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시고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우리의 모든 신자의 삶과 또 우리 교회를 주님께 의탁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600장 같이 찬양 드립시다. 600장입니다. 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와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우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졌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이라.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소.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